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하느님의 자기소개라는 파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을 갖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느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소위 말하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전능을 떠올리기에는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전능을 감이나 잡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하나에 세포가 몇 개일까요? 아니, 그 세포 안에 원자 구조와 원자의 숫자와 그 각 원자들의 전자 배치 구조는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들이 원론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 손가락 하나도 파악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성인 거죠. 그냥 들고 쓰는 거지 뭘 그 세포 세아리고 앉았어요. 그죠? 예. 맞닥하네. 밖에 너무 차가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지닌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목요일 날 했던 수업 안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마치 어리석음인 양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는데 하느님은 만수 앞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억만수 앞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3-4개 앞을 보면서도 상대가 요수는 모를 거야 하는데 마치 상대가 내가 짜놓은 판에 들어오는 것 같은 수를 떡 놓고 있는 거예요. 악마들이 하느님의 외아들을 죽이려고 다 계획을 짜놓고 그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겟세마니 동산에서 도망갈 줄 알고 온갖 병정들을 이제 손에 무기를 쥐어가지고 어디 있노? 하는데 나다! 하니까 병사들이 놀래 자빠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누구냐? 하면 자다! 하고 막 서로 나 아니다! 하고 그 칼판에 예수님은 나다! 너희가 찾는 게 나니까 나를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있으니 이건 상상을 못한 판이 짜여지는 겁니다. 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 하겠죠, 그죠? 예. 아니 정상 같으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면 올 줄을 미리 어느 정도 감을 차리고 있었다면 도망갔어야 되지 않나? 안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요즘은 막 소송한다고 다들 바쁘죠, 그죠? 예. 서로의 욕심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수를 짜고 계획을 짜고 계략을 짠다고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무너뜨릴까 고민을 거듭하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요. 또한 우리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죠. 우리 길어봐야 항상 제가 기억이 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사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더 늘어났죠. 예. 뭐 80 넘은 분들도 뭐 한둘 아니잖아. 그죠? 요즘은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100세까지 누가 살고 싶어 합니까, 솔직히? 그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어느 순간인가 뭐가 무너지고, 어느 순간인가 뭐가 아작나고, 뭐 길 가다가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도, 그죠? 상 주고는 이제 나오다가 우다닥 자빠지고 있더만. 어른들은 그래가 함 자빠져갖고 뼈 하나 뚝 부러잖아요. 그날로부터 사형 선고받는 게나 다름이 없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예. 보통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병을 더 도지게 만들어가지고 뭐 욕창을 얻기나 뭐 아니면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유한성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무한함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눈 뜨고 바라보는 것 안에서 뭔가를 끝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세대를 거쳐서 일하는 하느님의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할아버지 때 안 되면 자식 때, 자식 때 안 되면 손주 때. 근데 나는 손주를 못 볼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초전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이걸 누가 거둘 것 같아요? 제가 거둘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다음 신부님, 다음 신부님, 다음 신부님이 왔을 때 저에게서 말씀의 씨앗으로 잘 성장한 신앙인이 정말 중요한 사제를 도와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 다들 그렇게 커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서 여러분들에게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을 줬던 신부님이 누구냐 하면 그 옛날에 내가 옛날에 신부님 가방 뭐지 하고 댕겼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옛날에 그 안상우 신부님이 본당 지을 때 하면서 계속 그 얘기 반복적으로 하고, 얼마 전에도 이 두 분이 사무실에 딱 오셔갖고 그 앞에서 이래 침침하게 보고 계시길라 문 열어드려갖고 신부님 이렇게 사진 볼라 하더라고요. 우리 역대 주임 신부님들 사진. 그라이 이야기 꽃이 핍니다. 아이고, 내 저 신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내 한참 치다보고 있으십니다 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저 떡 하나 걸리 있겠죠, 그죠? 저는 잘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장에 앉아있는 쪽에 벽이 없어. 이쪽 벽으로 봐야 있습니다. 저는 벌써 다 찾고, 이쪽 안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 보면 비지도 안 할게라. 아이고, 그때 강론을 얼마나 길게 하던 동안 내 학을 띠다. 그또 말을 그렇게 시끄럽게 했었노? 좀 조용히 하지. 점잖지 못하고. 그 신부 하나 있었다. 빌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느님을 알기 힘들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강론이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면요. 다른 대상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물건을 받는다 하면 받았지만 여전히 외부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맞죠? 받았지만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들을 꽁꽁 싸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거라는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내 집을 구축하는 거고 그 주변에 뭘 둘러싸는 거고 내 영역, 내 집, 내 창고, 내 지갑, 내 통장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라야 안심을 하고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엔 다 뺏기죠. 그것도 재밌는 일입니다. 그죠?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게 아니었어. 누구 거야? 내 아들 끼라. 내 자식들이 전부 다 하이에나 맨키로 와갖고는 아버지 그거 내주기로 했잖아. 이제 내놔라.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번호 빨리 알려주고 가시소 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세상 쥐게 어딨노? 다 너무 좋자고 하자는 일이지. 다 내비두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있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쓸 만큼 쓰고 사셔야 돼요. 멍청하게 해갖고 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연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용에 항상 연보라색이 끝까지 남아.
왜? 아까워서 못 쓰는 기라. 근데 정작 하나도 안 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바꿨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받으면 예전에는 딸기를 마지막에 먹는데 이제는 딸기부터 먹고 보는 거예요. 그걸 왜 나중으로 남겨놔요? 그죠? 아끼면 뭐 된다? 똥 된다. 진짜 그렇더라고. 뭐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좋고 귀한 기라고 아끼면 나중에 뭐해? 떡 까무. 나중에 떡 보면 다 썩어 있어요. 허이씨 먹고 말걸.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되지만 다른 이가 빼앗아갈 수 없게 영 안에 결합되어 버립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느님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부족함을 지니고 우리는 유한성을 가진 존재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영원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영원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이거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마신부님 당신은 알아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감은 잡죠. 그래서 성령을 올바르게 받게 된 사람, 자신의 영 안에 거룩한 영의 의지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느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느님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 전까지 하느님은 시딱해. 뭐 불교나 천주교나 다 거서 거지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이 하느님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면 비로소 겸허해집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마치 하느님을 내 합리성 속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무슨 장난감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별기라고. 하지만 하느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건 마치 나야가라 폭포라는 거를 사진으로만 보던 학생이 아이고 이거 대단하다 카노 하고는 실제 나야가라 앞에서 떡 보고 나면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물이 우리가 평생을 써도 못 쓸 물이 한 3초 만에 왁 쏟아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나야가라도 약과예요. 이과수 폭포를 보면 그 옛날에 영화 미션 있잖아요. 로버트 드니로가 갑옷 짊어지고 열심히 오르던 그 폭포수, 그게 이과수 폭포라는 거거든요. 나야가라 한 10배 됩니다. 진짜 할 말이 없어져요. 하느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을 쉐리빼딱하이, 우리 갱상도 말로 그죠? 쉐리빼딱하이 본단 말이에요. 그거 빌낄까? 성당내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말고 차보지 이 내가 결정하는 기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 손아귀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맞다 하잖아. 전화 온다. 미사 중에 전화 오는 건 하느님이 전화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느님은 구름에 쌓인 것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흐릿하게 흐린 거울을 바라보듯이 서로 본다. 왜?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하느님의 온전함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냥 못 바라봅니다. 눈이 바시가. 왜냐하면 진짜 이 망막을 뚫고 들어와서 뒤에 이 수정체를 뚫고 들어와서 망막을 태워버리거든요. 강한 빛을 보면 눈이 타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영접하는 분들 이거 시커먼 거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거 없이 아마 그날 밤에 끙끙 앓습니다. 눈물 줄줄 흘리며. 왜? 눈이 타버렸거든. 강한 열과 빛이 눈 안에 들어와서 망막을 태워버린 거예요. 시신경들을 태워버린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익숙하게 해봤다고 그냥 대충 이래 하다가 그 빛을 몇 번 이래 잘못 바쁘면 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비스러움 속에 쌓이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 있죠. 하느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볼 수가 없죠. 볼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보는 순간 우리가 타버리는데요, 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이제 이거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앞에 자비, 너그러움, 분노의 더딤은 사실상 같은 영역의 색다른 묘사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어둠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최초로 창조된 인류부터 시작을 해서 죄에 빠져들었죠. 아담과 이브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죠? 하느님이 정해주는 선과 악, 너희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올곧게 걸어오너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선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죠. 내가 욕구하는 게 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너희는 너희의 뱃속에 들어선 자녀들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 몸에 세포가 잠깐 커진 건데 그거 없애도 안 됩니까? 아니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벌써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비록 너의 모체에 붙어있는 작은 세포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이다. 죽이지 마라. 하지만 인간은 아니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수많은 젊은 애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찌감치 그 생활을 겪고 심지어는 낙태까지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러는 통에 영혼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뉴스 봤죠? 한 아이가 20대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연고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구멍은 어디서부터 생성되어 나온 걸까요? 모쪼록 이번이 처음이자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의 내면 속에는 알지 못할 분노와 울분이 사무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가난하게 살아도 기쁘게 살았잖아요. 엿 한 쪼가리 얻어먹으면서 그걸 도리어 기쁨으로 삼았던 겁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엿을 주면 도로 화를 낼 겁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날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 이런 거 먹으면 살쪄요. 엄마가 먹지 마라 했어요. 옛날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갈수록 기쁨이 이제 증진되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차 타고 오는데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뒤로 타고 가운데 손주 하나 딱 끼워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요즘 시대에 저렇게 타고 다니는구나. 재밌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차 한 대 생기면 우와 우리 승용차 샀다 하면서 정말 좋아하던데 지금 젊은 애들은 BMW, 아우디 이 정도 제네시스 몇 급 이상으로 출발 안 하면 자기는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푸어가 심심찮게 쏟아져 나와요. 대출을 받아서 비싼 차를 사서 다달이 갔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윤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금리가 확 올라버리면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게 60만 원씩 내면 10만 원치 밥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안에서 많이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행해 놓은 수많은 어둠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당신을 자비롭고 너그러우며 분노에 더딘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고,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괜찮다고, 나는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분노는 즉각적이지 않다. 나는 자비롭다. 나는 너그럽다.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용서가 없겠죠. 자비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후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또 너그럽지 않다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계산된 속죄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다시 영화 미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거기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수사님은 그냥
놔두고 온나? 그 마을 사람들 만나면 된다. 원주민들한테 선교하러 가자 했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가 설정한 속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갑옷, 자기가 사람 죽이는 데 썼던 갑옷과 칼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그 폭포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주민이 다가와서 그 칼을 자기네 칼로 그 갑옷을 끊어주니까 스스로 해방되었다고 확신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하느님의 용서는 선물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고해소 안에서 신부님이 보석을 주잖아요. 주님에게도 한 번만 하세요. 어떤 사람 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그것가 되겠습니까? 그것가 안 되면 왜 할 낀데? 그럼 묵주기도 한 단씩 해가 각 묵주 알마다 십자가 일기도 한 번씩 하든가. 예? 우리는 용서를 우리가 뭔가 해서 사온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는 공짜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지겨우신가 보다. 느낌이 딱 옵니다. 자, 분노에 더디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죽어버렸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사람들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 저렇게 못된 사람은 치기 뿌야지. 발끝부터 막 카타칼로 1cm씩 썰이가 죽여야지. 저 놔둡니까?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자기 죄 지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서. 만약에 하느님이 모든 죄를 그 즉시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분노에 더딘 분이십니다. 근데 내로남불이라 하죠. 나는 분노에 더딘 대상으로 남고 싶고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누군가는 빨리 죽이 뿌으면 좋겠고, 그죠? 요즘 막 댓글 보면 가과입니다, 아주. 예. 사실 지금의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막 부르짖어대고, 또 모든 죄들은 샅샅이 밝혀져서 하나도 흐림 없이 다 나오고 몸 만천하에 공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나아가 죄를 인지하는 그 즉시 그것을 되갚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음을 처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왜 당신 외아들을, 아무 흠도 티도 없고 죄도 없는 외아들을 죄인들 앞에 죽이라고 한지를 신자들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짧게 준비한 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애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괄호에서 인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애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요. 인자함. 하느님은 사랑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나아오려고 노력하는 가련한 영혼들을 기꺼이 당신 사랑으로 감싸 끌어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1차적으로 죄를 털어버렸기 때문에 앞서 하느님의 속성 자비 너그러운 분노에 더딤으로써 하느님은 죄인의 영혼을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제 그 영혼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 안에는 끊임없는 자애, 인자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스러움으로 보듬어 안고 이쪽으로 나오면 된다. 기다려줄 줄 알고, 미사중에 뭐 전화가 와도 아이고 뭐 전화 올 수 있지 뭐 얘기하고 넘어가고, 옛날엔 신부님이 안 그랬죠. 예. 뭘 가면 어디 미사중에 전화를 하냐고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전화벨 소리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예. 그런 신부님 실제 있었어요. 예.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실수할지 몰라요. 그죠? 예. 젊을 때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도 또 나이 들마 음식도 질질 흘리고 한단 말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르신들을 이해 못하죠. 예. 젊은 사람들 자기는 영원히 안 늙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죠? 자, 마치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창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만 보면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얼싸안고 그 돌아옴의 기쁨을 만끽하는 아버지의 인자함, 자애로움.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진실, 성실입니다. 약속을 오늘 했다가 내일 어get보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예? 그런 간사한 사람을 오늘 요래하겠다 해놓고는 내일 말 달라져 부마.
아니에요. 하느님은 진실, 여기서는 진실이라고 적혔는데 실제 단어는 fidelity, 성실함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희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주겠다 했으니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약속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중에 시련이 닥쳐도 하느님의 진실함에 기댈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주일 미사나 빠지면 벌이나 주는 교장 선생님 같은 하느님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하느님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하느님의 이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자비, 너그러움, 분노의 더딤, 자애로움, 진실하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만 그냥 가득한 거예요. 이번에 미사 빠지는데 웃자노? 또 성사 봐야 되나? 금요일 날 고기 좀 먹는데 소고기 다시 다 먹는데 왜 안 오? 이거 성사 봐야 되나? 하지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모세는 자신 앞에 선포되는 그 하느님에 대한 자기 소개를 자기의 성령 안에 분명히 인지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이 미천한 종을 보셔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2000년 전이 아니 탈출기니까 한 4, 5천년 전쯤 되겠죠. 이때 한 모세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에게는 그 목자가 필요합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